설교를 하게 된 것이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하던 중에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목사님 모르십니까? 우연의 일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은 우연히 생기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연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연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많이 해왔는데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응답받는 기도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때 박해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박해의 중심에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팔레스타인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편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 친유대교적 정책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참 기뻐했습니다. 정치적인 자신감이 생긴 거지요. 그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죽이면 정말로 유대 지도자들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16명의 군인이 6시간씩 교대로 그 베드로가 있는 감옥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의 손은 양손은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양쪽에는 군인이 베드로의 쇠사슬과 함께 군인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군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수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한 군인에게만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두 군인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니 완전히 베드로는 봉쇄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전에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풀려난 사건을 헤롯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 다시 사도들의 탈옥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의 체포가 곧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야고보도 처형되었으니 베드로도 역시 그 처형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상실이 곧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위기라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기라는 문을 열 수 있는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쓴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누가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왜 교회라고 적었을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주체,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안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택하기 전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예배 후 공동모의를 통해 장로 5인을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투표는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드렸던 초대교회의 기도가 우리 하늘샘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18명의 안수 집사님들 중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장로를 택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누구를 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실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지요. 또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받았을 때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사람을 선택하였고 기도는 복음 전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교회의 중심에는
늘 기도의 불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교회 소식란에 있는 광고들 중에 주중 기도에 대한 참석에 대한 기도 광고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중 기도에 참석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익들이 됩시다. 주일 예배 봉사자 및 교사들은 토요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로 주일을 준비합시다. 사실은 이런 광고하는 것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광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광고로 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도 기도할 사람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광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교회, 나라, 예배와 봉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였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편이 없어서 그럴까요? 추워서 그럴까요?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모이는 그곳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날씨가 추워서 아니면 차필이 없어서 못 모인 것이 아니라 생명 걸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목숨 걸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성도들 되십시오. 기도 모임에 습관적으로 모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안에 개인주의가 만연한 표시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그것은 자만이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호 독립적인 존재로, 완전히 독자적인 존재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함께 모여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잘 모입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교회로 모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베드로가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로데가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환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잘 지킬 수 있기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순교도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기도의 폭발적인 힘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 제목이 주어지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성도들도 옆에 계신 분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옆에 계신 분이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하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막 기도를 하면은 옆에 약한 분들, 기도에 약한 분들이 다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오면 20분, 30분, 40분을 기도하고, 수요 성령 기도회로 오면은 30분, 50분,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로 모이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간절하게 거기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두 군인은 베드로 양옆에 한 사람씩 각각 베드로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로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탈출을 포기했는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흔들었을 거예요. 일어나라고. 너무 잠을 깊게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어떻게 했으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 치는 것이죠. 그리고 딱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급히 일어나라. 그때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풀려났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명령대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정말로 탈출에 대한 희망을 접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 취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잠인지 현실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정말로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하고 있었으나 그는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천사가 감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 초소를 지납니다. 두 번째 초소를 지납니다. 당시에 모든 초소와 문에는 2사람 이상의 파수꾼이 배치되어 있는데 웬일인지 두 초소를 지났지만 파수꾼을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천사가 초소를 지나 이제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육중한 경관 쇠로 만든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어떻게 육중한 그 쇠문이, 새로 된 무겁고 견고한 그 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게 했습니다. 기도는 베드로를 두 군인과 연결하고 있는 그 고리도 끊게 했습니다. 기도는 소소들을 지나 세문까지도 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질병과 연약함의 쇠사슬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불신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재정과 물질의 문들이 열려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고 붙들고 있고 가두고 있는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응답받는 기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거리에 나왔습니다. 천사가 떠나갑니다. 거리에 있는 차가운 방 공기 때문인지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헤롯의 음모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 알겠다, 알겠노라라는 이 단어는 인격적인 알미예요. 체험적인 알미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알미예요. 뭔가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통한 알미예요.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길가로 나와 보니까 그의 양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진 거죠. 알게 됐죠. 그와 군인을 붙들고 있었던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알게 되었죠. 지나오면서 보니까 두 초소에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큰 쇠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촉감으로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쇠사슬이 그를 꽁꽁 묶고 있었고 파수꾼들이 그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고 쇠문이 그를 막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쇠사슬과 파수꾼, 쇠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의 투옥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여자아이 로데라는 이 아이가 문을 향해 갑니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성도들이 그 여자에게 했던 말이 뭐죠?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지금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했는데 미쳤다라고.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믿지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문 밖에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들은 이전에도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건져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투옥시켰다면 지금은 헤롯 왕이 베드로를 투옥시켰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헤롯이 투옥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소리를 내며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로데는 어린 아이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지도 않고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많은 성도들은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간구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문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했냐면 감람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산을 들어서 할 때 이 산은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사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사해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을 들어서 사해로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죠. 어떻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할 때 기도의 응답은 나타납니다. 미국 중서부 어느 작은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날이 가뭄이 더해져 갔습니다.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다 보고 있는데 아마 앞줄에 있는 여기 우리 김윤정 집사님하고 설계자님 이 앞줄에 보니까 한 소녀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소녀를 딱 보고 있는데 이 소녀의 이 손에 뭔가 지어져 있는 거죠. 보니까 빨간 우산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우산을 왜 가지고 왔어? 물었어요.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우산을 가지고 와야지 돌아갈 때 비를 맞지 않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 자 기도합시다. 가뭄인데 우리 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모였지만은 이 소녀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교회에 모입시다. 모여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